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앉은 성도님들과 마주 보면서 함께 웃으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무엇을 하나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아마 준비라는 것을 할 겁니다. 만약에 소개팅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옷도 사야 하고요, 머리도 만져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도를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기도 합니다. 좀 멋을 부리고 가야겠죠. 그래도 예의는 차리고 가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면접을 가야 된다면 어떨까요? 면접을 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장을 한 벌 사고 혹은 빌리고 넥타이 하나랑 구두 하나를 준비해서 열심히 꾸민 후에 또 면접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능을 준비한다면 어떨까요? 수능, 만약 학생이라면은 열심히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를 할 겁니다. 작년, 재작년 수능을 풀어보기도 할 것이고, 모의고사도 열심히 풀어볼 것이고요. 또 식사도 속이 편한 것으로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말고 죽 같은 거, 그런 걸 또 먹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수능을 준비한다고 한다면은 또 얼마나 또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속이 편한 거 잘 챙겨줄 거고요. 아들이나 딸이 자녀가 늦게까지 안 잔다 그러면은 얼른 자라고 엉덩이도 한 대씩 때려주실 거고요.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준비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그 맡겨진 일을 행하고는 합니다. 평소에 살아갈 때에 모든 일상들이 그럴 것이고 우리의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격적인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성을 한 거죠. 요단강을 건넜고 입성을 했습니다. 요단 동편 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한 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넘칠 것 같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딱 한 가지만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입니다. 그 한 가지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쟁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싸우심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어쩌면은 긴장하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예 출신이었고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은 거칠어졌긴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우락부락해졌을 것이고 뜨거운 그 햇빛을 맞으며 구릿빛 피부를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 가나안 땅 백성들에 비해서는 빈약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우락부락해지고 무서워졌다고 하더라도 얼굴에 흉터가 좀 생겼더라도 저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그 풍족한 땅 안에 살고 있는 그들에 비해서는 이들은 여전히 연약한 민족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먼지 투성이에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있었고 그들의 입은 옷은 오래된 옷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마땅한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들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이들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전쟁하면은 떠오르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떠오르더라고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국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봤을 때 전쟁에서 무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했을 때 그 누가 이 전쟁이 3년이나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러시아는 침공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이면 끝난다. 3일이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방의 많은 국가들은 그래도 오래 버티면 3개월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서방의 지원일 겁니다. 그 서방의 많은 무기들로 인해서 3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전쟁하며 이어오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무기들, 여러 무기들이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 힘이 되어줬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기죠.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른 일들을 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대장간을 조성해서 철을 펴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활과 화살을 만들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쩌면 공성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성장비들도 준비를 하면 좋겠죠. 지도자라면 그런 준비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서편에 바로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대장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이상한 모습이죠.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들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사실 할례를 하는 행위는 전투를 앞두고서는 행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할례의 위험성에 대해서 창세기 3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야곱과 레아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을 찾아가서 할례를 행한다면, 너희 온 성읍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우리가 디나를 주겠다. 하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디나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겜의 그 성읍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낫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 안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할례는 적합한 준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기세를 몰아서 이 전쟁을 마쳐야 하는 때일 수도 있어요. 동편의 그 요단강을 잘 건너고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왔고 그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도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다 같이 점령하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가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할례라니요. 이런 중요한 때에 할례라니요. 이 할례만 한 게 아닙니다. 유월절도 지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으며 어쩌면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백성들이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긴장하지도 않고 할례를 행하며 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필 때 여러 중심 주제가 있지만 그중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하십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광야의 40년과 같이,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의 그 전쟁들과 같이, 모세가 함께 했었던 그 전쟁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멘.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 합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라고 여겨지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했던 의식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이유로 야곱의 두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어떻습니까? 상처가 낫는 동안 여러 날이 걸립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에서 살펴봤듯이 그 치료 동안에는 전투력이 급감합니다. 단 2명이서 성읍 하나를 몰살시킬 정도로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적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이곳에서 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애굽에서 나온 족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에게 하나님은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족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족속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 민족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 이방 민족과 같았던 그 애굽에서 나온 족속들이 모두 죽은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청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할례를 받는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8절에서 등장하는 낫기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할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낫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이 하야라는 동사는 하야라는 단어는 이 단순히 병에서 회복될 때 쓰이기도 하지만 광야의 노뱀 사건에서
죽음으로부터 회복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겉모습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까지도 회복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징표인데 이는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회복됨을 의미하냐면은 나의 일부를 잘라내어서 나의 주장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백성이 되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할례가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에게 알 수 있도록 육신의 상처를 내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낫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대속하신 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맡겨진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 의지, 내 욕심,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길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길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더 하십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다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첫 유월절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한 명령에 따라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잡아 그 양과 염소를 먹고 집 좌우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이 집을 넘어가게 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그 죽음을 이기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서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념해야 할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은 오직 할례 행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돈으로 산 족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아마 출애굽기에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라는 말씀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즉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나를 샀으니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양심을 바로 서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이죠. 무슨 일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신약에서는 계명,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은 유월절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갈 그 발걸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점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은 어떤지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이들은 앞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진멸하고 정복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화의 작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장면은 두 장면이 드러납니다. 한 장면은 1절에서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버니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사실 1절에서는 원래 가나안 땅 백성들의 마음에 대한 표현과 조금 이 앞장에서는 달라진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라합의 말을 통해서 이들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나안 민족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 물을 갈랐던 하나님입니다. 이전에는 저 멀리 홍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우리 집 앞마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전에는 저 이스라엘에서 어떤 병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군가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더 두려운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마음이 녹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직접 봤기 때문에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마음이 녹는 사람들, 걱정할 사람들은, 두려워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녹아 흐물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치고 유월절을 지키며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그 소산물을 먹었으며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만나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시진 않으시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제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주님,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가는 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는 경건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마음이 녹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보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보다 바알과 아세라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이들은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섬기기 어려우십니까?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셔서 이방 민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교회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교회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을 맛봅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수원화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